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그들에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열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하여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존중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이 그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같이 합동 한번 해야지 저 혼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의 시간표를 멈춰버리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 간절한 소망이 내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고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의 중심으로 이 제목에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약 60년에서 62년, 63년 이렇게 이 경에 로마에 그것도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이 옥중 서신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라는 이디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붙잡고 있는데 그 에베소의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중심에 축이 되어지는 중심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를 이렇게 보면서요. 모든 정치와 상업의 중심 도시인데 이것은 참 좋은데 그러나 영적 세계에 아데미 신상이라는 이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을 보면은 시작은 좋았는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잃었다. 남자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을 때는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좋은데 그것을 첫사랑의 시작의 과정의 결론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지적을 하지만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적나라하게 그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술이 많고 마술이 많고 영적인 혼합주의에 성행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세속화되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충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에베소를 볼 때에 에베소 지역을 보고 그 현 주소를 바라볼 때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의 기도의 그 중심이 얼마나 애타는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육신으로는 갇혀 있지만 가지 못하는 그 애타는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첫사랑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그 중심의 시작으로 가지 않고 변질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환경적으로 그 지역의 모습을 볼 때에 아데미 신상의 영향을 받아서 혼탁한 모습을 볼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의 그 내용의 편지를 보면은요, 갇혀있는 그 모습에 제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런 내막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이 그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고 싶어요.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요, 문제의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보여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산 넘어 산이요. 참 우리 인생의 삶이 고달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질병도 마찬가지. 제가 1년에 한 번씩 6개월 속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지 말라고 해요. 그래도 갑니다. 주치의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두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한 2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그 병원으로 모여요. 사람이 틈새로 피어다녀요. 의사가 2,000명이래요. 전 세계에서 모이는 환자들이. 근데 그 환자들이 밖에만 딱 나오면 건강한 사람처럼 다 보여. 근데 그 장소만 들어가면 다 환자라 보여. 그 중에 저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인 건강이라고 하면은요, 영적인 다 질병에 허덕이고 있고,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완전치가 않고 육신의 질병에 허덕이고 늘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안 보일수록 더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성경에서만 이 영적인 세계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파노라마를 펼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그 많은 수많은 복음의 비밀을 전 세계에 곳곳에 가면서 전하는데 바울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핍박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바울을 보면서 사망의 그 고난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형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더욱 사단의 타겟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요, 자기 종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단의 타겟 제1호입니다. 그럼 거기에 눌려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사단의 세력은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권세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더욱 예수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에게 더더욱 사단은 타겟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 차를 찾고 다니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포기해버렸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와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현 시간표입니다. 예배드린데 그 중심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왔습니다. 아니요. 사단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무장했는지. 오늘 또 사단은 오늘 또 내가 실패했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래, 오기만 해봐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되지요. 예배는 그야말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야말로. 그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의 가장 장소가 어디냐? 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마음 생각을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말고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볼까요? 자기 빼달라고, 감옥에서 빼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알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누구냐? 바울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고난과 고통, 그게 로마 감옥이 바울은 가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못하고 바울의 신분과 권세를 가두지 못하는 로마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가 뭘까요? 그것을 오늘 일대지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축복받은 사람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인식해라. 네가 누구냐 이 말이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누구냐. 문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누구냐. 그 문제 사건에 눌리지 말고 그 문제 사건에 속지 말고 그 문제 사건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누구냐. 네가 에베소 교회에 그 아데미 신상의 그 영적인 환경이 우상의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누구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놓고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저와 여러분이 치유할 것이 뭐냐? 기도요, 기도. 응답은 다음이에요. 기도. 기도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자, 이거예요. 오늘 1절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감옥에서, 고난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도 거기에 눌리지 말고,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지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사건 앞에 눌리지 않아요.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는 중심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바울과 같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바울과 같은 기도가 우리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삶에 힘들어요. 누가 모릅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려버린다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 축복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 문제 사건도 있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 신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그 문제 사건이, 고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문제 사건이 가리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 제발 일어서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응답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담겨지고 들려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요, 워낙 힘든 고난과 고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들으라는 얘기죠. 예배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가마 돌짝밭 가시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 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저는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노력이었습니까? 우리의 수고였습니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문제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문제 속에 눌려버리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그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사단의 세력, 너 오늘 달라졌다? 내가 내가 기절하겠다. 사단 말. 하나님 말씀, 그래, 내가 이것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종고도 오면 할렐루야하고 문제 오면 낙심하고 실패하는데 너는 그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너의 인생에 지금 처음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느냐? 그래, 내가 이걸 원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야죠. 은혜와 그렇죠. 영광이 찬송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죠. 이 내용 속에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속에요.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죠. 저와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열심히 들어가 있습니까?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도리가 뭡니까?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찬양, 내 삶이 찬양, 문제 사건 속에서도 지금 이 메시지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갇혀 있는데도 그 생생한 건강한 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매맞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어요. 그 속에 감옥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날 수많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 더더욱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그의 기쁘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체 삼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든가 내 수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능력.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을 놓고 하나님 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누리고 그 믿음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니까요. 지금 큰 제목이 뭡니까? 바울의 기도. 그럼 바울의 기도로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오늘날 이 시대에 바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알려주신 것. 여기에 지금 그 알리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큰 일대지 제목이 이겁니다. 너희는 알아라. 이게 큰 제목의 키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는 알아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그러나 문제 사건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있는데 그 문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모르게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인정한다. 나도 이 문제 사건 속에 내가 응답받아야지. 그러나 더더욱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모르는 것을 이제는 내가 멈춰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럴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더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세 전에 주신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문제 사건 속에서라도 더더욱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깊이 내가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진짜 문제 사건 속에서 진짜 응답받을 사람 다릅니다. 아무리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심의 첫 번째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알아라. 그래서 저기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걸 알아라.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대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알아라. 그 아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라. 한 발 뒤로 멈추어서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보기 이전에 그것은 당연히 해결돼야 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지만 한 발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빠지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그 알았다면은 그것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그 문제가 하나님은 눈 녹듯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산 넘어 산이라니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문제 또 와요. 왜 인생이 그 반복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사건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 것을 봐라. 볼 때에 저 문제가 아니네. 얼마나 자신당당합니까? 그래, 그 문제 있을 수 있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놓칠 수 안 된다. 더더욱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질 신분이 아니구나.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정도로, 사단이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이게 우리가 꾸민 얘기가 아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신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가 다 틀린 기도요. 주시옵소서 뭘 주라는 겁니까?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이 주신 것이 와 있어요. 그 축복은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축복과 받을 응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라니까요. 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도 내가 배경이 되겠습니까? 돈이 배경이 되면 되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배경이 되어지고 학문이, 지식이, 권력이 배경이 되어진다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통일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면 진짜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옥에서 지금 다시 한번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성경은 성경이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더더욱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서요, 두 번째 보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더 넘치도록 기도해라.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요, 1장.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저 줬는데 창세전에 예정했던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 제 저주 사단에서 구원받았고요. 모든 가문의 실패 저주에서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진짜 찬송입니다.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그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생활이 찬송입니다. 무슨 찬송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것. 찬송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찬송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 이게 찬송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많이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신 일들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했어요. 어찌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기도가, 이 넘친다라는 말은 이게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일대지 이미 축복을 받은 은혜를 더 넘치도록 기도해라. 기도와 기도, 이게 찬송이라고, 이게 감사라고요. 감사. 감사가 메마르는 사람, 감사가 식은 사람, 감사가 병든 사람, 다시 한번 떠들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구원의 조건인가? 함께 임마누엘의 조건인가? 저 천국의 조건인가?
감사의 조건이 세상의 것인가?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 감사의 수준이 깊이의 넓이가 어떠한가?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야, 바울의 주위의 축복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속에요, 제가 노트에다 쭉 써봤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천국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이 뭔지, 의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도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게 바울로서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늘 상처를 주는 사람,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 꼭 저 사람은 만났는데 더 한 번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을 놓고 더 기도하고 싶어. 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기도하고 싶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일인데 내가 심부름하고 싶어. 그게 오늘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의 그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나는 갇혀 있는데 나와 상관없이, 내 문제와 상관없이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대상이 있다라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잠시 임시 기도가 아니라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기도에 그럼 목사님 어느 정도 깊이를 해야 됩니까? 장로님 문자가 딱 왔는데 내가 한번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도대체 그 내용의 기도의 제목이 이 정도가 뭘까? 이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직통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의 중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지 않냐 한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의 대상 속에서 그치는 것들이 많습니까? 정말 일심전심지속으로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저를 향하여, 저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번 1대지입니다. 이런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요, 참 감사와 찬송 속에서 그치지 않는 기도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요, 17절 같은 18절 같은 이 중심을 잊지 마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소식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과 막바로 다이렉트로 기도의 내용이 중심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지는 제가 1대지, 2대지, 3대지로 못 나간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한 구절에 한 가지라도 내가 붙잡았으면 오늘 예배에 맞춰도 돼요. 1장 17절, 18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서 딱 내려오는데요, 항상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항상 아침에 인사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마디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짧은 1분이라는 내려오는데 1분이라는 시간이 8층에서 딱 내려오는데 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아이고 웃으면서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바로 옆에 사니까. 그래서 집사입니다. 그래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게 한 말씀 쫙 드리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제가 지금 볼게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인사도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겠다. 당신 자신에게. 너무 보람이 되더라. 그래서 차 안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잘했다. 잘하신다. 뭔가 저의 그 사람에게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중심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게 뭐가 나옵니까? 참,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주라는 말이 예수입니다. 여러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우리 주 하나님. 그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나도 나오고 주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주셔야 할 의도가 있어요. 우리, 나, 여러분, 주 그리스도 하나님 보면서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한다. 누리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너마 감옥에서는 나를 가뒀지만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은 가둘 수 없다. 알아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서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빠져버리면은 사단이 통로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알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아신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내 인생 사는 동안 얼마만큼 깊게 높게 누리느냐. 이것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확인했을 때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요. 이것을 사단이 모르게 해요. 이렇게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받아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애타게 감옥에서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지식이 아니요, 내 경험이 아니요, 내 수준이 아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신분 가지고 권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높게 풍성하게 알게 하신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해타는 기도가, 저는 수년 전에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할 때마다 깨달아진 게 긴가 이것 같는데 정말 확신을 가졌어요. 바로 이거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시는 사역이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을 저기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만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깨닫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알라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참 하나님의 단계 알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어.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 알았으니까 열어주세요.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 아는 것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여시고 열었을 때에 이게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밝히사, 이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뭘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려고 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정말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부르심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찾을 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 그것도 강조점을 두었죠. 휴식을 줬죠. 그 영광이 풍성함.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입니다. 알기를 구하노라. 알아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 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는 하늘 보좌를 향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퇴양난의 사면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져 있고 그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삼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울은 갇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갇힌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닝포인트가 되어져서 최고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방법 중에 방법이 와 있는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